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라클이라는 단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기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 위로 걷는 것, 물이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분, 어떤 훌륭한 교훈 도덕가로 가르치는 성인 군자 중에 한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대제사장들이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계속해서 눈들이 있는 걸 보죠.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대중을 선동해서 음모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소문이 지금 바다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수준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드러냈으면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면.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드러나게 말을 하지만은 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드러나게 잡아야죠. 오늘날 검찰 수사나 보면 공개적으로 수색을 하고 공개적으로 검찰이 조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게 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거냐? 그러나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우리는 안다. 인간의 생각이죠. 교만과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천하에 여기고 무시하고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멸시하고 교만하는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생명 존재를 다 바쳐 믿기보다도 편리주의, 편협된 주의로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그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리고 새벽제단을 쌓고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많이 해이해져 버려요. 이것은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신방 가서 기도해봐도 찬송을 조금만 더 하십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왜 5절까지 긴 찬양을 골랐습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왜 예배가 그렇게 깁니까? 왜 설교가 깁니까? 이런 것에 민감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 더 하고 싶습니다. 말없이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르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훌쩍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선교사로 떠난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요, 석학이라고 여기는 신성정 박사님, 목사님, 교수님, 그분은 은퇴를 했습니다. 영락교회도 계셨고 우리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하늘의 천국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가면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은퇴하면서도 다시 자기 살림을 정해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런 분들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접고 이름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신박약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와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좀 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진다, 이거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죠. 오늘 교만하고 무지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인 것 같은데도 이거 교만과 무지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나는 이미 머리로 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정말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말씀이죠. 28절,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셨습니다. 외쳐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너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제대로 모른다.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있어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입니다.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때, 아버지의 때, 청년의 때, 죽을 때, 황혼 때, 태어날 때, 일할 때, 때가 있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외침과 선포, 공적 권위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 죽기 위해서 내어놓은 거죠. 나의 근원을 잊고 스스로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느냐,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나는 코로나가 언젠가는 또 사라질 때가 있지 않겠는가, 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때가 지나고 바이든의 때가 왔죠. 그 때를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 드리지만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사명 따라 나는 사는가, 내 생각으로 나는 사는가.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믿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이 코로나 가운데도 믿는 분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혼란 속에, 어려움 속에 더 주를 의지한 자가 있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쳐도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주를 버린 자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 이 사람이 행할 것보다 더 많겠느냐,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죠.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의 소를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버젓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는 우리 형제가 너요 그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걸 어떻게 해요? 네, 택제가 있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은 열려 있습니다.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2탄, 3탄이 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이 어려운 때 더욱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